3장 봅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아주 귀한, 어느 성경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존재합니다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 이 땅의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런 이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내신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그의 출생에 대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잘 증거해 놓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여기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즉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 말합니다. 그가 말씀이신 예수께서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은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3절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구약시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지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동력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독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성자 하나님과의 동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인식이 안 잡혀 있으면 요한복음 이해를 못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말이에요. 어둠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사탄의 이 권세하에 이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5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6절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그죠? 이 세례 요한은 딴가하러 온 거 아닙니다. 증언하러 왔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러 왔어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이 당시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유대 사회가 요한에게 전부 그냥 엎어집니다. 포커스를 다 맞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아무리 용하고 장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 되었던 선지자들이 나타나도 거기 끄떡하고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라. 그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분이라고 또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3장 1절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33년의 생애 중에 30년을 나사렛에서 지내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바로 그 무렵에 이 말이에요. 그때라는 말이 이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그죠? 예수를 증언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유대 성전은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잘 조성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그의 증거 내용은 딱 간단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데 이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딴 거 증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서 그렇게 전하느냐? 아닙니다. 3절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주님 오시는 것을 곧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한의 그 삶을 보십시다. 낙타트롯 허리에 가죽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무슨 말일까요? 의식주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죠.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소한의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4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5절 이랬더니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인기가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잘 전했다든지 인기가 좋았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면은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은요, 죄 자복하고 세례 받아서 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됐다. 너희들 세례 다 받았고 뭐 내한테 세례 받았고 회복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돼. 그렇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게 뒤에 바로 나오죠. 그 전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옵니다. 이들이 왜 올까요? 세례 받으러 올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와 저래 몰리가노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되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인 자기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죠? 5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는 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나중에 이 시기와 질투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그런 거지 세례 받아 오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세례 요한에게 저렇게 몰려갈까?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독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하수인들아 이 말입니다. 사탄 짓을 하는 놈들아 이런 뜻이죠. 욕도 이런 욕이 없죠. 근데 이것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정체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박한 진노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너희들 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고 멸망 안 당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사장 노릇이나 이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 랍비의 이 역할을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받을 생각도 없어요. 세례는 저 죄인들이나 받는 것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저 무지몽매한 저 어리석은 저 대중들이 받을 것이 자기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9절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두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절대 아닌 거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용하고 장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많지 않겠습니다만 자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최고로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 괴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요 예수님 핍박할 때 자기가 괴수 죄인이라 말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 마음인데 우리는 어찌된 파인지 조금 신앙생활하고 나면 막 그냥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구원의 확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공유를 합니다. 우리는 뭐 이만하면 뭐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 만나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신앙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건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용하고 장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고 나의 어떤 헌신 봉사하는 걸 자랑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거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끄떡끄떡 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존재구나, 나는 정말 내 죄로 인하여서 골백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거를 바로 직관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말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이미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면, 그래 맞아, 세례 요한한테 난 세례 받았어, 그리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소유하겠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즉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그 증언의 내용은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바로 그 심령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이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된 파인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일을 하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끼놓고 자꾸 내를 전면에 내세우거든. 그게 아니다 이거죠.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계시는 이, 내 모든 것을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말이라고 할까요? 세례요한 아주 대단한 분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뭐 다른 성경에는 신발끈을 뭐 풀기에도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 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분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그는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죄 많은 죄인이 불과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 성령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시자 동시에 심판주시다 하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저기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례요한의 이 확실한 증거,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확실히 이렇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야, 세례요한은 세례 베푼다. 네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소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1절에 12절이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 세례를 이렇게 베푸는 거. 근데 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 일이
레위기서 전체를 이루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 내용 제사 종류가 많아서 5가지가 있고 번제는 어떻고 소제는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제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이제 그 일을 근거로 배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준다. 야,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분이다. 예수님한테 세례도 다 주고 이게 아니고 바로 이 일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피를 흘려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가 있죠. 그건 자기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사장계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에 제주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죽을 것이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이 양이 혹은 이 소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를 하나님 용납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죽이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장면을 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딱 이해가 되죠. 이때 즉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이럴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공생애의 신호탄입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온 인간의 죄를 전부 담당하시는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이 세례 받는 게 이게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공생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좀 전에 자기가 한 말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나는 그분 신도 감당치 못한다 이래 하는데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 받는다고 하십니까? 하고 펄쩍 뛰죠. 아마 이때 요한은 이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해서 이런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게 막 괜찮소. 내 다 세례 받는데 나도 세례 요한 니한테 내 세례 받고 그러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누가 이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우리 다 덮으시옵시다 이란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제물이 되고 스스로 제주가 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이죠. 진짜 백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다.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은 온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증가하는 마치 그 옛날 구약시대에 제주가 자기의 죄를 희생
제물인 동물에게 양이든 소든 거기에 전가시키는 바로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서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겉으로 보기는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공생애, 즉 예수님의 생애의 발대식,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 되는 거죠. 모든 죄를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감당시키겠다. 이사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담당케 하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도 오케이 하는 사인을 보내신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이 인쳐주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 마침내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탄이 계속 방해를 하죠. 도전을 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도 헤롯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의 첫 발을 디디는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달라드는 게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시면요. 자, 3장 1절에 그때 이래 돼 있죠. 그 다음 세례 받으실 때 13절에 보면 이때 이래 돼 있죠. 드디어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사탄이 이제 이를 너무 때리려고 달라들 바로 4장 1절에 보면 또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사탄이 또 달라들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더디 믿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더디 믿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죄악 덩어리인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명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저희들도 이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질 수도 할 수도 없는 이 일이었으니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산 제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출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처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만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